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탈북민이 우리 남한에 한 3만 4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문화와 사회 질서와 윤리, 도덕 모든 면에 있어서 상이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품성 교육이 실천이 되어져서 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반열에 서는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타락입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이성이 육체나 지성의 영역에서 인간의 인식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간 이성이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더 깊은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무력하였다. 그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전혀 불가능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켈빈의 극단적 인간론을 낳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가 개혁주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행사하시며 그 방법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즉 로고스이신 독생자를 인간들에게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말씀, 즉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해줍니다. 인간의 참된 본성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극히 매력적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 지혜, 선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며 머리 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명령하여진 것이고 인간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라고 켈빈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광대한 전 세계의 모든 부를 이용하게 하였고 만물은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명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 밖에서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자기를 잃고 세상과 자연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대의 인간 상태이므로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은 인간은 물질의 노예 상태에 빠져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것은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인생 목표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간, 우리가 분석하는 인간, 심리학상의 인간, 인문학상의 인간, 과학이 탐구하는 인간, 세속적 인본주의적 인간은 모두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셋째는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인간성을 표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의 인간관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한 인간들 가운데 사셨던 마지막 아담
역사 세계에서 33년간 지상 생활을 체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인간상을 찾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참된 인간, 완전한 자유의 인간, 인간성을 풍성히 가진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유로이 순복하시며 완전히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인간, 계속 타락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면 그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종교를 가졌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범위가 인간 그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실체를 모르며 사탄, 즉 악령,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여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한마디 말의 의미는 절대적 진리로서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의 생각이 제일 권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에게는 성경 대신 자기의 이성이 제일 권위가 있는 진리이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존재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 자신만을 알고 믿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는 영국의 존 록과 프랑스의 볼테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부정하고 모든 우주와 자연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뿐 창조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과학과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믿었습니다. 볼테르의 영향 아래 일어난 프랑스 혁명 1789년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주인도 없다. No God, no Master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9세기에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부정되므로 찰스 다윈과 칼 막스가 무신론적 진화론과 유물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조주의 창조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물질만이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무신론적 진화론에 이어 20세기 후반부에는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범죄신론, 페넨시즘을 주장하는 뉴에이지 운동이 득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안에 신이 있으므로 인간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일어난 인본주의 철학과 뉴에이지 운동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실체인 사탄, 즉 마귀와 졸개인 악령들, 즉 귀신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창조와 인생의 문제, 곧 죄와 타락, 죄의 실체와 사탄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란 바울이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29절에서 3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첫째는 자기 사랑, love of self. 둘째는 돈 사랑, love of money. 셋째는 우상 숭배, worship of idols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불경건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에서 나오는 불의이며, 우상 숭배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여 권력을 우상화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타락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도 아니며 단지 파생적이며 제한적이고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다양성을 가지고 변화하며 복합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피조물의 존귀한 지배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영토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고 즐기는 행위자로서 살게 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불신으로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히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사탄에게 속아 타락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폭력을 행하면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고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지만 사탄의 나라는 불의와 전쟁과 고통뿐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거짓말을 하는 악한 영 곧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아람 왕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맞았고,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 요업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에 시달렸는가 하면 재산과 자녀들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을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와는 임신과 출산에서 고통을 겪으며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을 흘려 일해야 했고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죄의 삭서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멀리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면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피하는 자마다 육체적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탄이 문제의 원인자인데도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내게 문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도 아름답게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은 마지막 세대를 고하는 말세지 마을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전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네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한평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창조, 타락, 구속 이 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사탄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지 못한 그 원인까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마음의 자세를 확립하여 기독교 세간의 안경을 끼고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 살아 영광 돌리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